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맡겨진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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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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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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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은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싼 왕유로 좋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양기로운 산재고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도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뒤돌아서 이 땅의 소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8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과 걱정 근심은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가치관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으며 허다한 죄악들과 함께 이선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대릉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이웃을 향하여 복음의 사역을 잘 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참된 평안과 회복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회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주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은 아마 케세라세라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스페인어로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표현이라 그래요. 옛날 팝송으로도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을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될 대로 되라라는 걸 얘기하면 삶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뭔가 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냄새가 이렇게 흐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whatever will be 해가지고 will be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대로 번역을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떤 사태가 내 앞에 벌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는 매우 불안해하고 염려하거든요. 이런 일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내게 있고 내가 조심조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될 때 거기서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자꾸만 일어날 때 그때도 그대로 그날 오늘을 잘 인정하고 시작할 때 그때 무언가가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해 아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이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어떤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삶을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거기서 터득되어진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구원받아라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들도 발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은 더더욱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우리는 다 지나가는 존재니 다 지나가기 전에 내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왜요?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저 내 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보면서 한 걸음 더 담대하게 그 앞에 서 있으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뭐로 시작을 해요? 달리는 사람, 잘 달리는 사람이 선착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니겠어요? 잘 달리는 사람이 먼저 동착해야죠. 그런데 살아보고 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다음에 꼴찌를 하면서 경우도 있고 막 열심히 달렸는데 한참 보니까 누군가 같이 달리던 사람이 넘어져서 그 사람 부축해서 같이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일반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모두가 우승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잘 시험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자동차 시험을 보는데요. 인지가 붙을 데가 없어가지고 강남 무슨 면허 시험장에서 했는데 순서를 너무 많이 들으면 갈 때마다 떨어져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디서 붙었냐면 저 의정부 뒤에 가가지고 인지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종이 한 장 더 옆에다 붙여가지고 붙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한 번에 되더라고요.
야, 근데 그 사람은 운전을 안 하고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야 되는데 막상 실생활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용사들이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법이 있고 동시에 서로 공유된, 내면화된 그런 공유된 생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꼭 인과응보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속절없이 그냥 부정당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는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서적인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정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악이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데 현실은 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37편이나 또는 73편 여기 보면 악이 너무 잘 사는 거, 형통하는 걸 보면서 시인이 어질어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속절없이 부정당하는 현실을 보면 누구라도 정서적인 타격을 입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요. 여기서 인정하라는 얘기는 그것을 받아들여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 있어라는 거예요. 벌어진 일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죠. 때로는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일찌감치 고민했던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까뮤라는 사람이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시치프의 신화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았는데 그런 기대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무감동, 무표정으로 반응하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로 썼던 단어가 그것을 부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조리. 조리는 뭐예요? 이치에 맞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치에 맞도록 잘 움직이는 걸 조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세상을 부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조리를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래서 이 부조리에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살이에요. 때로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니야, 이거 인정하면 안 돼. 이건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것들은 감히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하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더 좋은 일들이 내게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스스로가 온갖 미석으로 자기를 정신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희망이라는 단어로 정신승리하게 되는데 그 또한 자기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는 태도라라고 이 까면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 철학적인 의미로서 이 반항이라는 얘기를. 이 반항이라는 단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순종.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이런 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반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를 거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애써 해결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먼저 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까뮤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까미가 얘기하는 거를 전도자는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불합리한 것들, 역설적인 것들, 모순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그런 일들 앞에 도망가거나 그런 일들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그 앞에 날 곳으로 서라는 것이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1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기와 기회라는 말 앞에다가 가로 열고 불행이라는 단어로 써요. 불행이 오는 시기와 불행이 오는 기회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누구에게는 불행이 오고 누구에게는 불행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불행은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싫지 않습니까? 불행이라뇨. 예수를 잘 믿었으면 내가 행복해야지라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실생활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니 불행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이 우리에게 온다. 1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뭐 하려고 이런 글을 씁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제하여 주시리라. 이게 성경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걸려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걸려든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거든. 누가 보이시피 신 걸렸다 그러면 좀 정신 좀 차리지. 그걸 왜 그런 데서 해가지고 그렇게 됐냐 그러는데 자기도 걸려요. 왜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재앙이 없고 너에게만 재앙이 있어.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이 오는 건 죄의 결과예요?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일들이 나에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측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아, 이때 내가 오면 내가 빨리 피할 수 있을 때 얼른 예측을 해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12절 말씀에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어떤 권고함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약간의 협박도 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와 경우가 내게는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 모든 시간을 허비해 버릴 때가 왕왕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벌어진 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 아니라 내게도 역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가 지혜입니까? 그게 뭐가 지혜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일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또한 언제 올지 모르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 중에 몇몇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늘 보고 있죠.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함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순의 현실이 내 앞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반복해서 전개되다 보니 우리는 그런 내 불행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조리한 현실을 긍정하고는 것이 꼭 신앙인인 것처럼 여기지만 전도자는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일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게 긍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건 무슨 나를 뭔가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는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내 삶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양 쉽게 긍정해버리고 쉽게 부정하면서 나를 거기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그건 네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서야 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서지 않으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누가 받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하고자 말하는 것은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리에 네가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다라는 말은 그냥 무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서라, 그 앞에 서보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절대 권력인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그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설 수가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또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문제 앞에 서서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 굴림이 없죠. 그것이 자기의 당신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속에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호응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제일 먼저는 그 문제 앞에 서시는 예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을 때 예수님과 포옹을 합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인사법에서의 입맞춤은 매우 친근한 것이고 우호적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짰죠.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배신의 행위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우호적인 표현으로 상징하고 인사하는 그런 상징인 행위를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기호로 삼고 있는 거죠.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의 그 반응을 보면 예수님도 참 대단한 분이신 건 맞습니다. 딱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돼.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직설로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가르쳐주는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인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어떻게든지 눈을 딴 데로 돌려서 없는 것처럼 여길까,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뭔 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야 되는데 그 사태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도 생각지도 않고 먼저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살면서 고통과 불행의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불행의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13절에서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와 같다라는 그런 거죠. 11절과 12절이 지혜인데 그 전도자는 그 지혜를 크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크게 여겼다라는 말은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것이 참 중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요? 내 앞에 벌어진 그 문제가, 그 문제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작은 성읍에 큰 힘을 가진 왕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그 작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은 성 안에 가난한 지혜자로 인하여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집중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건 그 앞에 서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 앞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그 문제가 어디로 진행될는지, 어떻게 파생될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전도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지혜가 세상의 힘, 무기에 의해 천대받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생되어진 그 문제 앞에 누구도 서지 않고 그저 이런 감정과 저런 감정 앞에서 휘말려서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재앙의 날들이 호련히 임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걸린다. 부조리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어졌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나?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앞에 서 있어야죠. 내가 불평 불만을 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이라는 유대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러 왕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 그가 왕이 되면서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정비가 되고 국방의 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안전을 주셨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모두가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갑자기 구스라는 옆에 있던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유다의 군대의 2배 이상 되는 군대를 끌고 와요. 구스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산수를 하셔야 됩니다. 유다 군대보다 2배가 많아요. 구스 군대가.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시죠. 예. 산수하라니까 믿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산수만 한번 해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어요? 구스 군대가 당연히 이기죠. 왜? 2배가 넘는데. 지금처럼 무슨 뭐 첨단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칼창으로 다 움직여. 사람으로 다 움직이는 게 그 당시에 군인들인데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구스가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벌어진 일 앞에 아사 왕이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게 없어요.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구스 군대보다도 한참 모자란 그 군대를 정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구스 군대 앞에 그들을 세웁니다. 그런다고 이겨요? 세운다고? 아니죠. 그러나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모두가 거기 앞에 서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의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러죠. 치러 왔대요. 싸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부족한데도 싸우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구스 군대를 다 진멸해 버리시죠. 유다 군대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으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 앞에 서 있으면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홍해 앞바다가 보였을 때는 죽음의 바다예요. 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니까 거기는 뭐예요? 살리는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서라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지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 그 앞에 서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살아오면서 그가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일들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거 도망갔으면 그거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앞에 서지 않았으니까 도망갔으면 그거를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느냐고요? 없죠. 그러니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앞에 도망가지 맙시다. 그 앞에 서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망갈까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앞에 내가 넉넉한 용기를 가지고 서면 누가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좋은 일도 있겠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서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능력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좋은 날, 웃음이 늘 있는 날, 감사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늘 희망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몸으로 사는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도 동떨어진 현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말보다 양심대로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있기에 때로는 어질어질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이름으로 도피하고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에 넉넉히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앞에 벌어진 일들 앞에 애써 서서 부정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서 흥분이 아니라 차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쁘도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드림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사 세상에서 성실로 수고할 때에 이삭의 흉년 중에도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듯이 오늘의 우리의 시절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불안과 불평으로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로 채워 오늘의 이 시절을 기뻐하며 이기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면 모임 광고에 보시면 원래회들이 있죠. 각종 원래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소그룹 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돌봄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 소그룹은 어떤 모임이냐면 우리 홀로 되신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를 해서 일상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함께 모여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간 토요일과 주일날, 다음 주일날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년들이 팥빙수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내려가셔서 팥빙수 한 그릇씩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규승 권사님 부군 되시고 우리 교회 배진숙 집사님 부친 되시는 배영섭 성도님이 지금 한 7년 이상 병상에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따님이 우리 아버지도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몇 해 전부터 아마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오르간 반주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늘 수고해 주셨던 우리 박숙희 권사님이 권사로 이제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오르간 반주로 교회 예배를 섬겨 주셨는데 오늘까지만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몸이 좀 많이 피곤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만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셨다 그랬어요. 그 요셉 군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25년 동안 7시 반 예배부터 해서 그 전에는 2번 예배, 지금은 이제 3번 예배를 늘 반주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늘 수고를 해주셔서 교회가 계속 사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례를 받지 않으셨어요. 25년 동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감사패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남선교회 조찬기도회 때는 나오셔서 계속 봉사를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이제 반주만 안 하시는 거니까 또 계속 교회에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좁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예상치 못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25년 동안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랑하는 주의 종 그 가정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